안녕하십니까. 기름병TV 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 지도교수가 낸 연구과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계산하는 것인데, 제가 컴퓨터를 몰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0년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PC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도 전자계산서 깊숙이 구식 컴퓨터가 딱 한 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계산소에 있는 타자기 비슷한 기계로 카드마다 구멍을 뚫어서 그 카드를 여러 장 주면 한 장의 카드가 한 개의 컴퓨터 명령어가 되어서 일주일 후에 그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얼마나 원시적인 컴퓨터입니까? 근데 제 친구들은 그것을 배운다고 하는데 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 배워야 하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 갈 때 컴퓨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한 제가 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저에게 딱 한 문제를 내줬어요. 근데 2년 동안 그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시한 물리학 문제 한 개도 2년 동안 못 푸는데, 일생 아무리 연구해도 자연의 근본을 알겠다는 원대한 목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공부하기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물리학을 선택한 것이 돈을 벌겠다든지 혹은 직장을 구하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저의 원대한 목표 때문에 물리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무너지고 나니까 더 이상 물리학을 해야 될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 마음 안에 죽으면 끝이라는 허무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억누르고 인생을 아직 잘 모르니까 속단하지 말라고 저를 타이르면서 학문 연구에 소망을 걸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삶을 지탱해온 기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급한 마음으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미국 도서관에 한국 잡지 샘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샘터를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인생을 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물론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가치로 사랑, 구제, 정의, 정직 이런 것들을 꼽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런 글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학문을 통달해서 자연을 알고 인생을 알겠다고 목표를 정했는데 한번 생각해봐. 정말 어렵겠지만 과학을 연구해서 자연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그때 내가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우주를 설명하는 몇 개의 방정식에 불과하잖아. 그런데 그 방정식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를 줄 수 있어? 내가 원한 건 그것이 아니잖아. 정말 내가 원한 것이 인생의 의미라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야. 과학을 연구해서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을 탐구함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알겠다는 제 목표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을 수정하면서 사랑, 정의 등과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죽음이 끝이라면 사랑과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지? 정말 우리가 죽은 후에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면 구태여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정말 죽음 앞에서 사랑과 의미가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인생의 허무함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서울대 물리학과를 같이 졸업하고 유학 온 친구가 잠시 저희 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저처럼 인생을 고민하는 친구예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친구가 대학교 수학여행 갔을 때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인생에 대한 방황을 하던 중에 그 친구가 우리 대학을 방문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많이 이야기하는 중에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인생은 마치 사막에 물을 한 컵 붓는 것 같다. 물을 부으면 모래가 잠시 축축하지만 얼마 후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허물을 잘 나타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 유물론자는 깊은 허물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방황하던 중에 1984년 4월 달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조그마한 학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제 지도교수하고 또 지도교수 밑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지도교수 밑에는 3명의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이었고, 저의 선배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선배가 학회 중에 저녁 시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야, 하버드 대학, 코넬 대학, 이런 인류대학교 대학원생들이 학회 중에 성경 공부를 하자니까 정말 제가 흥미를 갖고 참가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토론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질문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거기 학생들이 한 10명 이상 모였는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모임을 주최했던 선배가 26년간의 체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그 선배의 나이가 26살이어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논리적으로 증명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 모임이 끝날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기도를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감정이 생기면 하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알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로 몇 마디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그 모임이 끝난 후에는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 다 같이 우리가 슈퍼마켓에 가서 각자 음료수 캔을 하나씩 샀는데, 저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여러 개를 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끄러워서 혼자서 다 먹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미국 사람들은 제가 준다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론평TV 7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대학원생들하고 성경 공부했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선배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제 말을 다 듣더니만 저에게 성경을 읽어봤느냐 하고 질문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그 당시에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나서 토론하자 하고 그 선배가 말해서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 혼자서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일기장을 펴져놓고 인생에 대한 고민하는데 갑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치 저를 만들어 놓고 죽음 앞에서 고통하는 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조물주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물주를 향해서 분노와 함께 절규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고 도대체 왜 저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합니다.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날따라 죽음 이후에 제가 없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가 그 다음 순간에 허공을 향하여 손을 쳐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이 허무로부터 저를 좀 건져주세요. 허무감 속에서 손을 허공에 쳐들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저는
죽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죽으려 하니까 죽기는 싫고, 그렇다고 붙잡을 건 없고, 그래서 허우적거렸어요. 어떨 때는 제 자신을 종교로 세뇌시켜서 살아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기독교를 믿어보고 안 되면 불교를 믿어보고, 이렇게 종교를 선녀하다가 아무것도 안 믿으면 그때 죽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 세상에 유물론을 이기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맞을 확률이 1%라 해도 제 삶을 바치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유물론을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신음하면서 빠져나올 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후에 그 학기를 마치고 한국 유학생들이 한 집에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집 바깥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종교 토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았던 선배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국 다 안 다니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결국 다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 절대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읽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29살이 되던 1985년 여름방학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한 5시간 정도는 연구하고 5시간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성경 내용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불교책과 철학책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도 굉장히 논리적인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비로운 기적들이 적혀 있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고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서인지 예수님의 대담한 선포들과 기적들이 쉽게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정신없이 성경 읽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 시작한 지 약 2, 3주 지나서 처음으로 감동받은 부분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달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자기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아니, 이분은 지금 죽어가면서 조금 있으면 죽는데 어떻게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할지,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감동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스데반도 역시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제가 굉장히 감동받으면서 매일 5시간씩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도 오후에 성경을 읽으려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너무 눈이 충혈돼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하루 종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리고 밤 1시, 2시 왔기 때문에 너무 충혈돼가지고 제가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나자고 또 다시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소파 위에서 잠들어 있는 내 온몸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이게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안 되지, 살아야지 하면서 깬 거예요. 근데 너무 실감이 나고 꿈이 생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으니까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졌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영혼이라는 글자를 일기장에 적어놓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었는지 영혼이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펜을 들고 적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막상 적으려 하니까 생각나지 않아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몇 기절 읽었는데 어떤 기절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기질인데 제 눈에서 눈물이 걸쳐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 계속 성경을 읽었는데 몇 기절 지나서 또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근데 두 번째 그걸 읽을 때는 제 눈에서 눈물이 졸졸 흘러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한참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기뻐서 옆에 가서 펄떡펄떡 됐어요. 그리고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있다. 불과 한 달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제가 바로 그 책상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제 인생의 최대의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제가 14살부터 29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와 유물론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그날 이후로 하늘날 같은 엄청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치 캄캄한 지하 감옥에 몇십 년간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같은 그런 엄청난 기쁨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름병TV 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기쁨을 느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기쁨이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때까지 영혼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10년 이상 과학을 공부했는데 그동안 공부하는 거 일치하는가? 제 이성이 이것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왜 영혼을 몰랐는지를 분석해 보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정의하면 마음은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 주체예요. 인간은 모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글을 적었는데 그 글의 절반이 마음과 두뇌의 관계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마음이 참 시끄럽게 보이지만 실상은 두뇌로부터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실제가 아니고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신기루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고 철저한 유물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영혼의 존재를 단번에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걸로 마음이 설명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컴퓨터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를 비유로 생각했습니다. 두뇌를 포함한 몸은 컴퓨터라고 하고 가정하고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은 영혼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연합을 해서 작업을 하다가 키보드가 망가진다든지 혹은 CPU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봐라, 요 키보드 망가지니까 장애가 생기지 고기능은 요 키보드가 하는 거야. 사용하는 사람 없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컴퓨터가 모든 걸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하고 사용한 사람이 연합을 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컴퓨터가 망가지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영혼이 연합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두뇌가 손상되면 정신적 문제가 생깁니다. 두뇌가 손상돼서 정신적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영혼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뇌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면서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뇌과학을 통해서 밝혀진 과학적 사실은 두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또 특정한 장애가 생긴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 이상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지, 기억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은 영혼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중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과학자는 중립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과학자는 유물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과학자들이 두뇌에서 마음이 생겨난다고 가설을 만들고 논문을 쓰고 대학교에서 석박사를 가르치고 또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칩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보건교과서를 보면 뭐 전두엽, 건영계 이런 이름으로 마치 이성과 감정이 두뇌에서 생겨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문화로 만듭니다. 저는 어릴 때 SF 영화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니까 지금부터 약 5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도 SF 영화 중에 두뇌를 조작해서 마음을 조작하는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화들은 이미 마음이 두뇌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유물론에 세뇌되고 있습니다. 유물론은 공산주의 국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 뭐 미국이나 유럽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교육을 통해서 유물론을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종교는 유물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를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다음 세대가 교육을 통하여 유물론의 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종교가 없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종교가 없는 사람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 무신론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교육 시스템이 잘 만들어질수록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살률과 범죄율과 이혼율이 증가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라가 잘 살아지고 교육을 많이 하면 할수록 왜 자살률과 범죄율과 이혼율이 증가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가치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영혼이 있다는 걸로도 마음이 설명되는 걸 알고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그전까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 마음을 지배하던 그 유물론적 논리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 제 삶을 캄캄하게 만들었고 그 진리라고 생각했던 유물론이 아무런 증거도 없는 가설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까지 정말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시험을 쳐서 떨어진 적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미국에서 인류대학 계속 인류를 향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 저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무 속에서 자살까지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졌어요. 그리고는 그 빛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면서 약간의 떨림과 함께 조심스럽게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론병TV 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름방학 중에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한 11월 달쯤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알리고 싶었어요. 야,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 그걸 막 알리고 싶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야, 그 컴퓨터 비유는 네 생각이야. 그럼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라 증거를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죽음 앞에 설 텐데 영혼이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비유만 가지고는 죽음 앞에서 떨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분석해서는 영혼의 존재를 알 수 없으니까 성경에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하고 저하고 별개의 존재고 또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제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985년도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다가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삶은 아주 단순했어요. 먹고 자고 공부하고 그 세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제가 있었던 대학이 원래는 교육대학입니다. 그러면서 발전을 해가지고 캠퍼스는 좁은데 학생 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건물 옆에 있는 학생용 주차장은
아침 9시 반만 넘으면 꽉 차버려요. 그래서 멀리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면 모든 학생들이 차를 몰고 오기 때문에 더 빨리 꽉 찹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밤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9시 반이 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수업을 10시에 시작한다 하면은 그 물리학과 건물 옆에 딱 주차하지 않으면 지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집에서 학교까지 운전하는데 15분이 걸려요. 그러면 9시 반에 출발하면 9시 45분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 옆에 딱 주차하고 올라가면 10분 전이에요. 지각 안 하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주차를 못 하게 되면 멀리 있는 주차장에 갖다 대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하고 걸어오면 15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10시가 넘으면 지각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15분 동안 집에서 학교까지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물리학과 건물 옆에 주차할 수 있는 데를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주차 공간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각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사실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기도 응답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제 기도를 기뻐하셨는지 정말 놀랍게도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그 시간에 가면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없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주차장 구석에 자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신기하게도 내 눈앞에서 주차했던 차가 빠져나가면서 제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제 기도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5번, 10번 계속 응답이 되니까 정말 전혀 믿음이 없던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기도하면서 입술로는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1번, 2번 응답할 때마다 이게 응답이 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달쯤 지나니까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없고, 야, 이거는 가면 응답된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 가면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생기는 그 믿음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 공간에 대한 기도는 정말 사소한 내용이지만 초기에 제 믿음을 성장시킨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도교수를 정하고 한 2년 지나서 한 문제도 못 풀 때부터 그때부터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찾으면 저는 도망 다녔어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제대로 안 되지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5년도 여름방학에 영의 눈을 뜨고 나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프로그램을 열심히 짜가지고 1986년도 3월 달에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켜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컴퓨터로 구한 결과와 다른 방법으로 구한 결과를 딱 일치시켜야만이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보다는 작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부터 결과를 구했는데 이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제 마음속에 오히려 기도할 제목이 생겼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항상 기도하는 옥상에 가가지고 기도한 후에 연구실로 내려와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하다가 막히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마음에 두려움이나 짜증이나 걱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치
미로를 찾아가는 같은 그런 즐거운 마음과 기대감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나는데 열심히 해보니까 정말 며칠 내로 컴퓨터 결과하고 다른 결과가 일치하게 됐어요. 그리하여 그 결과가 박사 논문감이 된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론평TV 1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커다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직장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받고 직장을 가는 거죠. 그 당시에 유학생 사회에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교수가 되려면 백이 있든지 뇌물을 주어야 한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롭다고 하는데 직장을 구하는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시오. 직장을 못 구해서 대학원생으로 남아있더라도 절대로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제가 공의로운 사람이라서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직을 구하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교수직보다도 이 땅의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싶은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경에 한국을 방문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부산대학교에서 8월경에 교수공채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그 당시에 논문을 하나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수공채에 응모하려면 반드시 박사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다음에 2달 동안에 논문을 쓰기 위해서 논문을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밤을 새워가지고 썼고요. 결국에는 1986년도 8월 달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부산대학교 응모해서 10월 달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동안에 지도 교수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 지도 교수를 잠깐 소개하면 훌륭한 물리학자로서 실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저는 연구를 제대로 못하는 정말 항상 속을 썩히는 대학원생이었는데 지도 교수께서 어떨 때는 화를 내지만 또 제가 낙심하면 용기를 주셨어요. 정말 지도 교수님께서는 기독교인이라는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삶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1986년도 초만 해도 연구 결과가 하나도 없던 대학원생이 불과 10개월 만에 교수가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기도응답 자체였습니다. 제가 매일 밤 1시, 2시까지 정신없이 논문을 쓰고 그러던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던 그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1985년도 말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정하고 지난 10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난 10개월 동안 제가 드렸던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물론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한 번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 응답받지 않은 한 개의 기도가 뭐냐 하면은 약 6월달경에 자동차 주차공을 기도했는데 그날은 응답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약 15분 정도를 물리학과로 걸어오면서 그 응답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제가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는 게 답답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응답되던 그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됐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 중간쯤 걸어왔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지 않고 건성을 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기도 응답이 너무 잘 되니까 기도를 간절하지 않고 건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부터는 다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고요. 그때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튼
그 기도 딱 하나만 빼고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거의 100번에 가까운 기도가 연속적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물론자인 나를 믿게 만드시려고 기도 응답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 100번에 가까운 기도를 연속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행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의 기도 응답을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앞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믿음이 마음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막 들어오니까 제가 비행기 의자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기뻐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로 왔다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저는 이제 몸과 영혼을 이루어져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청년 시절에 그렇게 고민하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아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던 제가 영원히 산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그때 내가 한국 가면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나처럼 유물론과 허무주의에 맞춰있는 매여 가지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일은 지금부터 40년 전 1986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그 진리가 주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주 목적이 이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죽으면 끝이라는 거짓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교수가 될 때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제가 한국 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저에게 영혼이 있음을 알고 또 죽음 이후에 영생을 누리는 존재라는 걸 알고 나서 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